어서 오세요. 쉐런네 책방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인 선생은 평양 토착 부호이며 기독교 장로였던 김대윤의 차남으로 태어나 기독교를 신앙으로 평생을 함께했지만 선생의 대표적 작품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로 상반된 작품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선생의 필모를 자세히 살펴보면 기독교적 작품이 다수 보이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명문이나 순교자, 이잔을, 신앙으로와 같은 작품들과 오늘 준비한 수녀가 그것입니다. 예술 지상주의 소설, 탐미주의 소설, 사실주의 소설 등 다양한 작품을 써온 작가의 기독교 문학은 또 다른 매력으로 다가오는데요. 짧지만 강렬한 수녀를 통해 기독교적 메시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수녀, 시작합니다. 여의 산보의 발은 부병로에 와서 잠깐 멎었다. 안고 묻지. 명소사진, 명기사진 안 사실냐우? 기념사진 안 찍으실려우? 꽃 아래에 서서 자기의 밥과 자기의 살림을 위한 부르짖음이 이곳저곳에서 들렸다. 꿈과 아름다움을 찾으러 발을 끌고 다니던 여는 여기서 듣는 이 온갖 현실 속 고교성에 참지 못하여 좀 쉬려던 발을 끌고 다시 을밀대로 향하였다. 을밀대까지 왔으나 거기도 또한 부병로와 같은 광경이 벌어져 있었다. 여의 발길은 을밀대도 떠났다. 그리고 칠성문으로 향한 꽃의 행렬의 길로 들어섰다. 좀 가다가 꽃가지 아래 잔솔밭을 보니 거기엔 수녀 세 사람이 앉아서 점심을 먹고 있었다. 여는 길을 벗어나서 그리로 발길을 돌렸다. 점심을 맛있게 먹고 있던 그들은 염치를 불구하고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이 사내에게 놀랐는지 제각기 점심 과자를 다시 종이에 싸고 말았다. 그리고 여를 쳐다보았다. 늙은 수녀 하나와 젊은 수녀 두 사람이었다. 여는 그들의 눈에 당연히 일어날 노여움의 불길을 상상하였다. 그러나 뜻밖의 그들의 눈엔 아무 악의도 없었다. 자, 을밀대로 가지 하더니 셋이서 한꺼번에 일어서서 저편 꽃 아래로 갈 따름이었다. 봄바람은 그들을 성모 마리아의 품에서 꽃의 동산으로 끌어낸 것이었다. 여는 꽃 가운데로 사라져가는 그들의 뒷그림자를 바라보면서 월전에 신문에서 본 어떤 이야기를 생각해 보았다. 무된 황해도 고을이었다. 어려서부터 하느님의 길에 발을 들여놓은 수녀 에스는 서른이 지난 지금까지 아직 이성이라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였다. 그는 성모 마리아를 믿었다. 그리고 그의 끝없는 사랑과 헤아림과 순결성을 믿고 존경하였다. 만약 성모 마리아로서 기뻐하신다 할 것 같으면 그는 서슴지 않고 그의 기다란 머리라도 베어서 제단 앞에 드렸을 것이었다. 성교회에서는 교인들의 일용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한편으론 교회의 비용에 얼마라도 얻기 위하여 구매조와 비슷한 것을 경영하였다. 그리고 S가 그 담임이 되었다. 어떤 날 밤이었다. S가 바야흐로 자려고 성모의 존상 앞에 기도드릴 때였다. 갑자기 무엇을 사자고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S는 기도를 다 끝낸 뒤에 고즈넉이 일어나서 나아가서 문을 열었다. 문을 여는 동시에 웬 사내가 하나 후더덕 문 안에 들어섰다. S는 소리를 못 질렀다. 그리고 힘으로 그 사내를 도로 내밀려 하였다. 그러나 사내와 여편내 힘에는 차이가 있었다. 그는 몸을 와들와들 떨 뿐이었다. 왜 소리를 못 질렀던가? S는 그 뒤에 때때로 스스로 물어보았다. 창피, 세상의 체면, 혹은 영합. 그는 세 가지를 다 부인하고 싶은 한편에 그 세 가지를 다 승인하여야 될 것 같은 귀괴한 마음도 섞여 있었다. 그는 매일 밤 깊어서 성모의 존상 앞에서 자기의 더러운 몸을 생각하고는 울었다. 철든 이래로 다만 한 분, 제사랑 온 정성과 사모함을 바치는 성모 마리아. 그이는
혹은 제 더럽힌 몸을 밉게 여겨서 돌보지 않으실는지는 모르지만 S는 성모를 저버리고는 살아갈 수가 없었다. 제 몸이 더러웠으면 더러웠을수록 더욱 성모를 힘입고 그의 너그러우신 사랑 아래 속죄함을 받으려 하였다.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이 순결한 처녀를 시험하심에 그만 일로 그치시지 않고 한층 더 어려운 시험을 주셨다. 그의 뱃속엔 마침내 그때의 그 죄악의 씨가 밴 것이었다. 그러나 이 순결한 수년 그 시험에도 제 죄악에 대한 벌로서 달게 받았다. 낙태, 자살, 그러한 무서운 죄악은 그는 생각해 본 일조차 없었다. 마음의 고통, 남에게 알릴 수 없는 아픔, 이러한 가운데 새날은 오고 또 갔다. 만삭이 가까웠다. S는 신부에게 몸이 편하지 않다고 며칠의 휴가를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얼마 안 되는 자기와 피를 나눈 형의 집으로 갔다. 이 마음의 품과 몸의 처치방책을 의논하려 함이었다. 그러나 급기야 만남에 입을 열 수가 없었다. 몸이 편찮아서. 이런 말을 하곤 역시 고민의 며칠을 보냈다. 해산의 날이 이르렀다. 그것은 밤이었다. 몸이 저리고 배가 참을 수 없이 아픔을 감각할 때 그는 이것이 해산임을 알았다. 그리고 입을 악물고 아픔을 참았다. 이윽고 한 개의 새로운 생명이 그의 몸에서 떨어졌다. 그러나 그 떨어지는 순간의 아픔은 그로 하여금 아직껏 참고 있던 온갖 인내를 잊어버리고 아픔의 신음소리를 내게 하였다. 왜 그러니? 큰방에서 형의 소리가 들렸다. S는 허망지망 방금 이 세상에 떨어진 새로운 생명을 제 벗어놓았던 치마로 싸서 이불 속에 감추었다. 형이 건너왔다. 몸이 아프니? 아니, 괜찮아. 아이고, 얼굴이 종이빛 같구나. 의사 하나 부르련? S는 손을 저었다. 이 순간 머리엔 성모도 없었다. 방금 세상에 떨어진 새로운 생명도 없었다. 아픔도 잊었다. 세상에 다시 없는 창피스러운 일을 해놓은 뒤에 그것을 남에게 알리지 않으려 하며 그는 온 힘을 썼다. 저 방에 건너가셔요. 월수가. 형은 아우의 머리를 만졌다. 그리고 아직 순결한 처녀인 제 동생이 월수를 남에게 보이길 부끄러워함이 당연한 일이라 하고 근심을 남겨두고 제 그 지아비의 방으로 건너왔다. S가 마음을 진정하고 감추었던 치마를 풀어볼 땐 방금 세상에 떨어졌던 조그만 육체는 벌써 차디찬 고깃덩이로 변하여 있었다. 그 뒤에 S의 마음의 고통은 여기 장황히 적을 필요도 없다. 한 가지의 죄악을 감추기 위하여 그는 사람을 죽인다는 가장 무서운 죄악을 거듭한 것이었다. 나날이 초췌해가는 동생의 모양은 피를 나눈 형에게도 근심의 재료였다. 형은 제 그 지아비와 의논을 하고 마침내 동생을 어떤 온정으로 보내기로 하였다. S는 온정에 가기 위하여 기차에 몸을 실었다. 그의 그 죄악의 증거물은 아직 치마에 쌓인 채로 그의 행장 속에 숨어 있었다. 기차가 어떤 평원을 건널 때였다. 이 세상 사람의 경력 없는 순진한 수녀는 속에서 그 죄악의 증거품을 꺼내 남이 못 보는 틈을 타서 기차의 밖으로 내던졌다. 그리고 제 모든 죄악을 성목께 용서해 주기를 기도하였다. 하느님은 아시겠지만 세상은 깜쪽같이 속였거니 하였다. 더욱 큰 마음의 아픔. 이러한 아래에서도 그는 세상을 속인 데 대하여 얼마만치 안심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이 순진한 수녀의 마음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벌판에 내려진 보퉁이는 곧 지나가는 이의 눈에 띄어 주재소에 보고되고 주재소에선 전화란 기관을 이용하여 그 다음 정거장에서 벌써 수배란 것을 해놓았다. 다음 정거장에 기차가 닿는 순간 세 사람의 순사가 기차에 뛰어올랐다. 그리고 그들은 여인의 얼굴만 샅샅이 뒤지기 시작하였다. 가슴에 죄를 품고 있는 S는 눈을 찌르감고 머리를 숙였다. 뚜거덕, 덜거덕 그들의 발소린 각각으로 가까워온다. 죽음,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괴로운 찰나였다.
눈을 지르감고 머리를 푹 수그리고 있지만 그의 마음의 눈은 그 순사의 모양을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그들의 발소린 S의 앞까지 와서 잠깐 멎었다. 그러나 S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머리를 들려 할 때 그들은 S를 지나가 버렸다. 입고 있는 수녀의 옷은 그들로 하여금 의심할 여지가 없게 한 것이었다. 마리아이시여. S의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다. 그리고 제 지은 죄에 대하여 더욱 뉘우쳤다. 그는 저고리 소매로서 눈물을 씻은 뒤에 머리를 조금 들었다. 그러나 그때 그의 조금 뒤에서는 뜻밖의 광경이 전개되었다. 순사들은 어떤 얼굴빛 좋지 못한 여인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힐난하기 시작하였다. S는 무의식적으로 다시 머리를 묻었다. 이 순간 그의 눈과 귀는 온 감각을 잃어버렸다. 고고. 그것은 마치 장마때의 바람소리 같은 기괴한 소리가 귀에 울릴 뿐이었다. 1시간, 2시간. 얼마 지났는지 S는 몰랐지만 S는 마침내 머리를 들었다. 그러나 들고 보니 기차는 아직 그 정거장에 있었다. 그에게는 1시간, 2시간 같이 보였지만 1분이 되지를 못하는 짧은 시간이었다. 순사들은 안 내리던 여인을 끌었다. 좌우간 내려! 난 몰라요. 내려! 몰라요. 갓난지 나온지 넉 달도 못 되어서 또 아이를 낳을까? 잔소리 말고 내려! 순사는 마침내 완력을 썼다. 그때였다. S는 일어섰다. 그는 더 참을 수가 없었다. 더 볼 수가 없었다. 하느님 앞에서는 못 감추나마 세상에나 감추어 보려던 그의 죄악이 마침내 탄로되어 그 때문에 그의 양심은 그의 온갖 체면과 부끄러움에 가면이 일어섰다. 그는 고즈넉이 순사들의 편으로 걸어갔다. 아이를 버린 것은 저 올시다. 그는 똑똑한 어조로 순사에게 이렇게 자백하였다. 그리고 짐을 싸가지고 순사와 같이 그 정거장에 내렸다. 법률은 그를 죄하리라. 세상은 그를 웃으리라. 종교는 그를 책망하리라. 그러나 이 뒤 하느님의 법정에 설 때에는 아무 더러움 없는 순결한 수녀로서 하느님의 오른편의 자리를 차지할 것을 우린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